더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 얕은 물가에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83년도에 청년 때 구원받고 2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04년도에 연제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산에는 2000개의 교회가 있고 2000개의 교회들이 연합하는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있는데 그 성시화운동본부에 자문교수단이 있는데 그 자문교수단의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KWMA라고 하는 World Mission Korea Association이라고 하는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에 이사도 맡게 되었습니다. 96년도에 이상한 형제님, 연적의 이상한 형제님 중국 선교를 나가실 때 그때 제가 열린문 선교회 중국 담당 이사를 했습니다. 중국 담당 이사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감동도 받았지만 열린문 선교 후원회가 모임에서 후원하는 후원만을 받는다고 하는 정책 결정을 내릴 때 저는 굉장히 마음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열린문 선교 후원회가 왜 모임에 있는 교회들만으로부터만 후원금을 받아야 하는가? 선교는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복음 또한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일진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선교단체, 선교기관, 선교사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래서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모임에 깊은 뿌리는 내렸지만 제 삶에 있어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서 교제하고 활동하고 아까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스승의 입장이 아니라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죠. 부산의 모든 이제 교회들이 청년 캠프나 청년 사경회를 할 때 강사로 초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9월 달에도 제자들 교회, 그 다음에 부산 온천교회, 작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곳에 청년 집회 또 선교 집회에 목사님들이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분들이 제가 브레드린인 걸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제가 그분들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선교 지형상 한국의 선교 전략이 내려올 때 미국의 북장로교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감미교회가 시작됐죠. 미국. 근데 부산, 경남, 울산은 호주 선교부가 담당을 했습니다. 1889년도에 한 선교사가 한국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헨리 데이빗입니다. 그의 선친은 영국의 다비 형제님의 모임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던 분인데 그 가정이 뉴질랜드로 이주를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호주 멜버른에 정착을 하는데요. 그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데이빗과 마리를 한국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니까 모임의 선교기관에서 후원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장로교 선교훈련을 받게 하고 그 두 형제자매는 장로교 선교, 호주 장로교의 선교 후원을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1889년입니다.
제물포에 도착해서 서울에서 6개월 동안 있는데 이 헨리 데이빗 형제님이 얼마나 언어 습득력이 빨랐던지 언더워드와 아펜젤러가 놀랄 정도였어요. 그래서 당신 남아서 여기서 서울에서 같이 사역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나는 호주에서 부산으로 파송받았기 때문에 나는 부산을 가야 된다. 나는 부산 아이가 이러면서 그때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4개월의 긴 군산 나주를 거쳐서 부산에 도착합니다. 부산에 도착한 그 다음날 소천하게 됩니다. 아무런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 당시 부산에는 일본인들이 사는 이제 일본촌이 있었죠.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선교사들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본 의사가 이 헨리 데이빗 형제의 그 열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밤새껏 사투를 벌였지만 주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 소식이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호주가 보낸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그 첫 번째 선교사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호주 장로교에 전달이 됩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시드니에 있는 이영재님 선교하고 계시는 그 방문하러 가면서 시드니인데 저는 멜번으로 가서 멜버른 제일장로교회를 방문을 했죠. 그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헨리 데이빗 이분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그분의 그 기록이 나와 있는 Christ Love to Korea라고 하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 호주 선교부 역사 가운데 플리마우스 브래들린 출신의 헨리 데이빗 선교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현재 부산의 첫 교회인 부산 진교회 목회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 진교회를 가가지고 목사님 만나면서 이분 브래들린 출신이라고 그리고 부산에 브래들린 교회가 8개 있는데 나는 연제교회에서 주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교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교회의 초대 목사님인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소천 예배가 멜버른 제일장로교회에서 열리는데 참 헨리 데이빗 형제님 특별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장로교 훈련은 받았지만 장로교에 그러니까 후원이 좋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요. 캠퍼스에 있는 학생 선교 단체들이 그 당시 처음으로 조직돼가지고 150명의 호주 대학생들이 헨리 데이빗 형제님을 후원합니다. 이것도 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소천을 하게 되잖아요. 순교를 하게 됐잖아요. 그 순교 예배 때, 소천 예배 때 호주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슬픔의 예배가 아니라 그 이후에 120명의 호주 청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계기를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신기독병은 일신학교, 3.1운동 때 3.1운동을 가장 많이 했던 학교가 바로 지금은 동네 여고라 그러는데요. 일신학교, 나병 환자 병원, 수많은 병원들이 그리고 그들의 2세, 3세 의사들이 부산 경남 지역에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점으로 삼았던 교회가 부산에는 부산 진교회 그리고 진주에는 진주 옥봉동 교회 여기 진주에서 오신 그제 사천 여기 계시죠? 지금은 진주교회지만 옛날에 옥봉동 교회예요. 그 옥봉동 교회를 부산 진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선교사들이 호주 선교사들이 그 교회가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대학의 초대 촌장 윤인구 목사님, 윤인구 박사님은 영국 에딘버러에서 신학 박사,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 부임할 때 첫 번째 교회가 진주교회입니다. 왠지 아세요? 선교의 거점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5년 사역을 합니다.
1940년도에 부산으로 넘어옵니다. 부산에서 낮에는 학생들에게 노동, 밤에는 독립운동을 가르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가지고 서울 영등포로 끌려와 가지고 여기서 옥고를 치릅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낙향해 가지고 김해 상동에서 해방될 때까지 초야에 묻혀 삽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저변 역사에는 브래들린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왔던 귀한 형제자매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더 깊은 데로 그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였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주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육신화된 인카네이션 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요한복음 12장에서 사도 요한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항변해서 자기 스승을 가르치듯이 마치 잘못된 사람을 지적하듯이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이게 결코 주님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에게 그 생각을 심어준 것,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심어준 것,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 이 공중의 근세 잡은 자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부인하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반역의 자리에 심판자, 재판자, 생명을 주는 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으라고 유혹하는 사단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고 하는 전 시대에 걸쳐서, 아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 첫 번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self deny,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의 주장, 자기의 옳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보케이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큐페이션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돈 되는 곳으로만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전혀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에 슬퍼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에 즐거워하는 그 가치관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사실 자기 부인과 동등어예요. 죽음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 죽음이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 무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베드로 같았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하고 아마 막 하나님 향해서 항변을 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순종해서 안장을 쥐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번제가 뭡니까? 짐승의 각을 떠는 거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죽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이삭을 죽이기 전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으로 모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고 결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침례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 그 성령의 영향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 그 부활의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자기가 죽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없이 부활의 신앙은 불가능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열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9절.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삭의 드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에 순종한 이삭도 놀라운 믿음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없이 이삭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은 이미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오큐페이션이 아닌 보케이션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참으로 순종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XY의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죠.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상하는 가치와 자세의 차이입니다. 내면적인 차이를 의미합니다. 즉 1, 2분면은 A, B는 높은 가치예요. 영적인 가치를 주는 거죠. 3, 4분면 C, D는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상하는 바로 가치관의 차이예요. 좌우는 뭐냐면 영역의 차이예요. 오른쪽은 AD는 교회 안이라 생각하면 BC는 세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영역은 뭘까요? 교회이면서도 영적인 능력. 근데 D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갖는 영역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이라고 다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B는 뭐냐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영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C는 세상이면서도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영역으로 보면 A는 종교적 영성이고 B는 일상의 영성이에요. C는 세속에서 일상적인 부르심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D는 완전히 세속화된 종교죠.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한테 그 많은 재물에 나는 지쳤다. 더 이상 재물을 갖고 오지 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정말 회칠한 무덤 같다 하는 것이 바로 D 영역입니다. B 영역은 우리 거의 99%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영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일상의 세속에 빠져 있는 C 영역에 살다가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보리라 하면 보통 이렇게 A 영역으로 갈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는 그냥 D 영역으로 갑니다.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삶에서 내가 부르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부활의 생명의 그 경험을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형제자매님들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일상의 삶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비영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비영역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목사님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 목사님인가요? 다윗은 목동이었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의 통치자였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시 A 영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에서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C 영역에서 B 영역으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에게는 이 일상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만나는 한국 학생들, 매일마다 만나는 외국인 학생들. GKS 장학생으로 베트남 학생이 왔습니다. 부산대학에 1200명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외국인 유학생이 오면 지도교수가 자, 공항에 나가는 사람 많다 적다.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스승이기 때문에 안 나가죠. 근데 이제 저는 좀 나가는 편입니다. 매번 나가지는 않지만 제 아내랑 같이 공항에 나갔습니다. 홍덕이라고 하는 하노이 공대 학생인데 하노이에서 밤 12시에 플라이트가 뜨면 아침 6시 반에 김해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영접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밥 먹이고 캠퍼스 오면 아까 저기 우리 초대 총장님이 지어 놓으신 그 박물관 그 채플이 있거든요. 야, 가면 이래 물었죠. 이 건물이 뭔지 아냐? 그럼 그때 이 대학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이 총장님이 어떤 분이었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대학이 설립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인 복음은 아니지만 그로 하여금 이 깊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게 합니다. 근데 그때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제 저녁에 하노이 공항에 출발할 때 공항에 누가 나왔니? 몇 분이나 나왔니? 이래 물어봐요. 물어보면 그럼 사진 내한테 보내봐 이래 하면 봤습니다. 누가 나왔을까요? 이 홍덕 학생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형제들 다 나온 거예요. 한 30명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대학을 들어가야 할 초, 중, 고 사촌들이 저렇게나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한 알의 미랄로 온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영혼들, 국내 사람이든 특히 유학생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되는 연결점입니다. 여기에 한국 학생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그 한인교회를 통해서, 그 현지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이 결국 뭡니까? 한국 사회에 미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또 교회를 만들어내게 되는 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그 과거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60년, 70년 전에 한국의 그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일어났던 그 과정들이 오늘 지금 이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유학생들은 앞으로 미래의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로, 그 사회적 지도자로 꼭 교회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굉장히 선한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지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제교회에는 몽골 연제교회가 있는데요. 이 몽골 연제교회도 사실은 한 유학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한테 석사과정, 통합과정으로 라과 드리치라고 하는 한 학생이 왔습니다. 몽골 말로 캠퍼스에 있는 몽골 학생들에게 전할 수가 없으니까 정광한 형제님 만나러 몽골로 갔다가 몽골에 있는 CCC 그 대표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몽골 학생을 한 명 좀 추천해달라. 근데 나는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 원하지 않는다. 몽골 이 현지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청년 일꾼을 보내달라. 나는 그를 앞으로 캠퍼스 몽골 유학생 선교의 동력자로 삼고 싶다. 나는 학생도 필요하지만 나와 함께 유학생 선교를 할 수 있는 동력자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받았던 것이 라과 드리치입니다. 그 학생이 지금 현재 몽골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라과 드리치 형제를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터치하시고 징계하시고 연단하셨습니다. 연제교회에서 침례받고 결혼했고 거기서 아이들 다 낳았습니다. 지금 연제교회는 약 한 40-50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요. 90% 몽골 유학생들입니다. 국내에 한 몽골 교회가 한 60개 정도 있는데요. 연제교회는 부산에 있는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전체 브레드린이 교단상 교세로 따지면 정말 미약하죠. 연제교회는 한국인 성도 200명, 몽골 성도 50명, 중국 성도 20명, 네팔 성도 4명 이 정도 됩니다. 영향력 미미합니다. 그런데 연제 몽골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60개 몽골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중에 속합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해운대에서 10만 명 모이는 성령 대집회 때 몽골 언어 6개 언어로 통역했는데 그때 몽골 언어는 연제 몽골 교회가 대표 교회로서 통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영적 지형에서 이주민 사역, 유학생 사역에 있어서 연제교회는 무시할 수 없는 그 존재가 대단히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알아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더 깊은 곳으로 걸어갔을 때, 거기에 수많은 깊은 곳에 와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많은 어부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브래드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어떻게 연합하고, 그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그들과 어떻게 주님의 놀라운 공적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브래드린으로서의 이번에 KWMA, 부산 KWMA 한국 그 세계선교협의회 이사회가 부산 연제교회에 열렸습니다. 22명의 이사님들 오셨어요. 절반이 목사님이고 절반이 이주민 사역하고 있는 전문인 사역자, 센터장들입니다. 그분들 앞에서 우리 연제교회의 몽골 사역자들, 중국 사역자들, 네팔 사역자들 다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왜 노후를 쓰는지, 우리가 왜 만찬 예배를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모든 직분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 귀중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마다 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우리 헌금은 무기명으로 합니다. 누가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운영되나요? 아, 그러면 교수님은 교수님이기도 하고 장로님이기도 하고 목회자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형제님이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떳떳하지 않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이 얼마나 지금 교회 가운데서 의미 있고 자리매김되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 깊은 데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 브래드린 교회의 차세대 리더입니다. 연제 몽골 교회는 처음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가서 자녀를 놓고 1대, 2대, 3대가 지나가게 되면 뭘 제일 고민하나요? 예를 들면 저도 제 자녀들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손자, 손녀가 거기 있어요. 그럼 전화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야, 손자, 손녀들 한국말 잘 하는지 너 확실하게 챙겨라, 이 말 하잖아요. 유학생들 똑같습니다. 몽골 유학생들 와서 우리 교회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형제님, 우리 자녀들이 몽골말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은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줬거든요. 한국말 하는 거 걔들 학교 가면 다 한다. 그런데 걔들이 너희들 모국어를 잃어버리는 순간 걔들 인생 절반은 없어진다. 그래서 뭐를 부탁하느냐면, 유치원 가기 전에 타가방을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 몽골 교사를 불러와가지고 몽골 말로 그 애들을 다 타가하는 그것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에서 또 선교센터에서 하다가 타가방을 만들어주니까 자기들이 거기다 다 꾸몄어요. 중고 제품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오픈식 할 때 부산에 있는 총영사님이 오셨어요. 감사하다고. 자기 민족들의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2022년 12월 달에 몽골 연제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몽골 교회에 2사람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한 분은 지난 14년 동안 몽골 성도들을 스승이 아닌 아비로 돌봤던 조상석 형제님, 그리고 몽골 형제 중에 에르카 형제. 그래서 2사람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셀프 가버넌, 즉 교회를 아비의 마음으로 관리하고, 관리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돌보고 그리고 감독하는 장로가 필요합니다. 2번째는 셀프 프로파게이션, 구원받았는데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 구원 의심이 되죠. 몽골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에게 대한 구원의 열정이 없다. 그거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국 교회에 도움만 받지 않고 스스로 재정적으로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 이 세 가지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셀프 가버너, 셀프 프로파게이션, 셀프 스포트. 이 세 개가 몽골 유학생들은 만족했습니다. 일꾼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몽골 유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과정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부산에 있는 600명, 700명의 몽골 학생들을 부산대학교 강당에다 다 모아가지고 집회를 해요. 집회를 할 때 얼마나 지혜로우냐.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형제 자매들을 활용해가지고 한국에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한 그리스도인을 몽골 선배죠. 몽골 선배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정착했는지 그런 간증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BMSS입니다. 몽골 유학생, 부산 몽골 유학생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는 전부 다 연재 몽골교회 형제자매가 다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장악한 거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부르심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제님 이거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이 영상을. 그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유학생들에게 마음에 호소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Шилсэрлтийг тойрсоор зугтсаар үгүй. Нүүр тулах цаг ирлээ. Умсан ч гэсэн бас тоосоо гүв залуу минь хэрхэн хөл дээрээ бат зогсох вэ? Хэрхэн өөрийн амжилтыг бодит болгох вэ? Хэрхэн бэрхшээл зэрэлтийн хөдөөс инээж чадах вэ? 11 сарын 5-ны 17 цагаас уулзцгаая. CBF 캠프를 한다면 CBF 캠프 홍보 영상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홍보 영상 속에 뭐냐면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끝까지 극복하고 견디고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이 집회에 있다고 하는 그런 홍보 영상이에요. 지금까지 연재교회가 수많은 집회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최고 수준의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몽골 유학생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일학교나 안 그러면 무슨 캠프나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몽골 주일학교는 애들이 한 19명, 20명 되는데요. 그 교사를 누가 하느냐? 청년 자매들이 해요. 청년 자매들이 몽골 말을 참 잘하겠죠, 그죠? 네. 아니요. 쟤들이 다 한국말 너무 잘해요. 그래서 유학생 자녀들은 한국말 너무 잘해요. 베트남 애든 중국 애든 몽골 애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나라 말로 하지 않더라도 유학생을 교회에 이렇게 있는 순간 그때부터 그 자녀들을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들이 22명 정도 침례했는데 그 중에 몽골 사람들이 8명이나 침례받았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셀프 가버너, 셀프 프로파게이션, 셀프 스포트. 몽골 유학생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오매불망 가장 바라는 것은 뭐냐면 고국에 있는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선교지에 가서 그냥 단기간 동안에 뭔가 가서 주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이분들이 원하는 선교는 뭐냐면 자기들이 부모님께 아무리 전해봐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한국에서 교회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그 어른이 와서 만나주면 너무너무 잘 들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가정을 신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몽골교회 장로인 조상석 형제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몽골 가족들을 다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몽골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할까?
몽골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 안 믿는다. 근데 저는 절대라는 말은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물론 우리가 2차, 3차 계속해서 가보겠지만 지금의 저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팔입니다. 네팔은 부산에 있는 영산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에 처음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0명씩, 30명씩 한 기수마다 1기, 2기, 3기, 4기를 거쳐서 이번 9월 달에 5기째가 옵니다.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30명이나 되는 여러분들은 이게 아주 쉬운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학생들이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 고펄이라는 형제가 네팔에서 보내주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계속해서 연재교에 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뭐냐면 30명이 오면 한 2, 3개월 지나면 한두 명 남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유학생들 가운데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997년도에 이현웅 형제님이 네팔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고 2001년도에 최금민 형제님이 네팔로 파송이 되어서 14개 정도, 13개, 14개 정도 최근에 한 교회 개척됐기 때문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네팔의 다음 세대가 유학생들에 섞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금민 형제는 뉴 호라이즌 학교라고 하는 800명 이상의 거의 네팔에서는 탑 클래스에 속하는 기독교 사립학교를 세워가지고 굉장히 큰 영향력을 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유학생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부산에 도착했을 때 연재교회가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이 그림은 뭐냐면 남해 지역의 연재교회 중고등부가 캠프를 가는데 지금은 뭐냐면 네팔 유학생들과 연합해서 캠프를 갑니다. 중고등학생들과 네팔 유학생들이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2, 3년 동안 최근이지만 연재교회가 네팔 유학생들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는 한번 클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Of sin and darkness, whose love is mighty and so much strong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above all kings, who shakes the whole earth with holy thunder and leaves us breathless in awe and wond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above all kings. This is amazing grace. This is unfailing love. That you would take my place. That you would bear my cross. You laid down your life. That I would be set free. Oh, Jesus, I sing for all that you've done for me. 사실은 복음이라고는 핵심을 전하기 위해서 유학생 사역은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통합적인 목양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생활적인 어떤 그런 돌봄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지에서 계시다가 들어온 최금민 형제님, 또 몽골에서는 정광환 형제님, 그럴 뿐만 아니라 이미
네팔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잘 정착하고 있는 짜뜬이나 르실러 자매들, 잠실이나 이런 모임에 있는 자매들, 그리고 이 네팔에서 온 학생들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영산대학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국제처 직원들을 만나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도 좀 보고 싶다 해가지고 오픈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이 학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학부 다닐 때는 정말 이게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네팔 학생들의 비전은 뭐냐면 석박사과정으로 와서 이제는 더 이상 일하지 않더라도 랩에서 지원받으면서 이제는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성장하는 과정. 그러려면 대학원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대학원이 있는 부산대학에도 오게 해가지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전인적 접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국어 교실은 결국은 학생들이 빨리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팀이 3개가 있는데, 복음팀, 한국말을 잘하는 것은 이제 정말 이제 마치 이제 그 쪽집게 치듯이 토픽에 나오는 문제들을 맞춰줘야만이 한국어 급수가 올라가고 그래야만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생활 케어팀. 이런 것들이 이제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좀 정말 형제자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을 낚는 선교적 어부 또는 선교적 교회라는 게 뭐냐, 이 전도와 선교의 차이를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리적 구분에 의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선교학자들이 구분하기를, 전도는 국내 복음 전도, 선교는 타국에서의 복음 전도, 또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지역에 불신자라든지 명목적 신자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문화적 구분으로 보면 동일 문화권은 복음이라고 하고 타 문화권을 복음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이주민들이 전 세계로 옮겨 다니는 이런 현 시점에서 현재의 선교는 포괄적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도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선교는 복음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영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의료, 농업기술 등의 다양한 섬김 사역 전체를 뭐냐면 선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돌봐주셨던 목양적 돌봄 사역을 이제는 뭐냐면 선교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이 계란을 보면 계란 모델인데요. 계란의 그 노란 자는 복음 전도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 교육과 의료, 그리고 농업이나 어업이나 공장이나 코이카 사업이나 한국어나 학원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다양한 복음 전도의 핵심을 아우르고 있는 포괄적 전체를 뭐냐면 우리는 선교적 접근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촉점이 뭐겠어요? 이 접촉점은 결국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캠퍼스 선교, 직장 선교가 바로 선교의 컨택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자원으로 평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텐트 메이커, 전문적인 선교사가 바로 선교적 포괄적 접근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윌리엄 켈리는 현대 선교에 영국에서 인도로 이제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학관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교적인 활동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윌리엄 켈리가 선교를 위한 여러 수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국에서 베프티스트 미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꼭 CBF 선교회 같은, 그 전에는 뭐냐면 선교회를 만드는 것 자체를 이건 하나님이 일하는 거지 무슨 그런 기관을 만들고 도구를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윌리엄 켈리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리소시스, 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 투자하자. 그렇게 해서 BMS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폭발적인 어떻게 보면 선교의 지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케일은 이야기하기를 expect great th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런 거예요. 계속 처리 중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음성 인식을 좀 자꾸 받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선교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사실은 밟아온 것이죠. 지금 유학생, 이주민 홍수 시대죠. 2011년도에 태국에 홍수 사태가 났는데 도시에 보면 도시가 다 잠겼고요. 그리고 태국에 있는 그 부처 신이 누워 있죠. 뭐 지붕까지 이제 뭐 짐승들이 다 올라가 피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뭐 홍수가 나니까 그 위에 뭐 다양한 교통 수단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전에는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고기를 잡았다면 이제는 뭐냐면 집 앞이 그냥 낚시터가 된 거예요. 집 창문을 열고 낚시터를 던지면 고기가 물리고 집에서 그냥 거리에다가 음악을 투여하면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모든 국민들이 그들의 집 앞마당이 이제는 낚시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주민을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선교할 수 있는, 그래서 선택된 어떤 몇몇 사람만 낚시꾼이 아니라 일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선교 시대가 지금 마치 쓰나미처럼 우리 앞에 도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그리스도인과 선교적 교회는 뭘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을 선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우리 각 성도가 선교를 위해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인식을 갖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성도가 선교사로서 인식하는 교회, 즉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사람 낚는 업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고 하는 말씀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 낚는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CBF 형제자매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업을 구하는 오큐페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보케이션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는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이 한다고 하는 이원론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과 교회의 삶을 분리시키는 그와 같은 이원론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매일의 삶, 매초, 매 시간마다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우리의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전 일생을 살아가는 CBF 형제자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